를 시작합니다. 대망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참, 우리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참, 나는 많은 걸 봤죠? 그, 쭉 보면서 그 12장에서 일어났던 그 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고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그 일이 되었어. 또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이 부분까지 우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데도 이 빛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빛,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뭐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1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실 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를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정면으로 빡빡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서 저들이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다 내가 무서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이 짧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 문장 속에서 뭔가 좀 더 취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나눠봅시다.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김영대님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장은 그 중간 다리를 놓는 내용이고 14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현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성만찬식이라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므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13장 말씀은 지금 절기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이 절기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먼저 씻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오늘 같은 시간에 그 당시에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 절기 음식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서 받아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 집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요. 9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의 전례에 따라서 7절기 중에 첫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새로 문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그 6월절 절기를 새로 제정하고 계신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제시된 절기 율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성만찬식 하는 것으로 알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생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아까 윤영진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빛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영과 정신세계가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를 떠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오늘 제목대로 그 사명을 마치고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달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문자적인 이 말씀만 강조하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무조건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고 봉사하고 하면 다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비춰가고 세상에서 아버지께 갈 때는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생에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께 중매하는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신, 우상신,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인데 돌아서지 않고 대적하고 해방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사랑받지 못한 하나님의 신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3장 이후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 세계를 데리고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육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서로 형통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이야기를 앞으로 13장 이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13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끝이, 네. 이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끝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끝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아담의 정신 세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끝까지, 살아가셨다 그러는데, 이 끝이 어디를, 누가 답을 폈나? 여기 동배인가? 그 끝까지 살아가시는 것에 대한 뭐, 이제,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살아가셨다 그러면 이 끝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이제 일단 여기부터 훑어보는 게 좋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 날까지,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날까지 그거 데리고 가는 것이 육신 벗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영으로. 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지 않을까요? 온전한 구원을 끝까지라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누구한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끝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예. 죽으실 때까지 주님이 끝까지 살아가시는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끝이 어딘가 여기를 이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인자 예수로서 끝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기 굳이 자기 그러니까 사람을 굳이-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니까 굳이 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가 아니라 또 그다음에 이방인의 때까지도 있고 또 그 전년의 때까지도 있고 이러니까는 13장 1절을 보면 응.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자아를 벗고 어, 세상 것을 버리고 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네. 내가 모시고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영원 세계로 무궁한 영원 세계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끝이죠.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민영재님이 얘기한 것은 13장 1절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서는 인자 예수로서 그 사명이 끝나는 때를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좀 적용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도 이제 그 예전에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북한에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옛날에 뭐 북한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했다고 때 시체가 뭐 전부 쏟아져서 아무상에 했는데 그때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수십달 같은 거 이런 거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갔는데 나는 그때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남겨주실 말씀이 없느냐,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위로하러 저기 병문안 간다고 한 사람들이, 온 교회가 갔는데, 이 교회에 중추되는 사람 다 가가지고, 막 얼싸안고 위로한다고 같이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러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 짓을 거기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북한까지 다니면서 연로하신 선교사가 목숨 걸고 부대를 다닐 때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른 각오와 어떤 신앙의 경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가서 얼싸안고 같이 물어주고 어떻게 하냐고 하고 위로해주고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도 죽음을 생각하면, 저도 젊었을 때는, 기꺼이 내가 죽음에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살짝 뭔가 심란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금기를 묻는 집 와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뭐가 심란하냐. 믿음이라는 건 알아요. 믿음이라는 건 알고, 내가 주님 안에 확실히, 주님이,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거는 죽은 다음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영원한 그, 삶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믿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뭐 모르는데 그런 큰일 아니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끝까지 살아가실 때 조금 더 어떤 그 오히려 자기 사역에 더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시는데 지금까지도 늘 제자들에게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요. 너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아직 제자들이 눈을 못 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묵상을 했느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자기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끝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제 끝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남은 날보다 이제 그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뭐 양지바라고 땅 보면 막 거기 자꾸 눈길도 가고 그런단 말이죠. 네? 아우 저기 좋겠네 막 그러고서 눈길이 가는데 땅은 안 보는데. 글쎄 조망하게 하니까 가장해야지. 이게 뭐지 생각을. 그런데 그러면 점점 더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2월절 밤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개천반동산을 기도하다가 그게 잡혀간단 말이죠. 잡혀가는데 지금 그러면 나중에 보면 성경을 보면 몇 군데 복음서가 한 군데씩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는 인소에서 권면하고 개천반동산을 제발 이자 좀 내게서 치워달라고 막 그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 사역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하고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병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고 끝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니까 하나님 원망만 하더라고. 하나님 너무 와준다고. 그렇지?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그거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신입장 가보려고 손자를 봐야 되는데 그냥 데려가려고 하시니 그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꾸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고 나의 끝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스님들도 법력이 높으신 분들은 죽을 때 참 이 편안한 기도로 죽는다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을 믿는다거나 우리가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얘기를 여기까지 갔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가셨다 그러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상. 응.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나눠야 될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 끝까지 사랑 아니 그 사랑이 어, 여기서 사랑이 뭐 그 인간의 그 어떤 이 안타까움 가지고 그 제자들을 막 어루만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시는 마지막 만찬으로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뭐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찬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자기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유언 때는 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고. 가장, 저기 해야 되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가끔가다 그러셔요.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말라고 말하셨다. 지금 얘기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좋지. 구차하고 저기 여기 얻어먹으려고 하고 돈 안 내려고 뒤로 빼고 예? 돈 낼 때 되면서 화장실 간다고 뭐 그래 그러면 사람이 너무 뭐라 신발도 그럴까 없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가면 그러면 남들이 몰라요? 저 새끼는 돈 냈다고 내고 화장실 간다고 뭐 신발끈 낸다고 엎드려 있고 그러면 예? 그럼 누가 돈 내요? 그러니까 승질 급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냥. 신발도 묶고 응. 신발 근데 묶을 게 없는 승질급한 사람이 신발 내도 신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가난한 사람이랑 승질도 안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먹고 살만한데 맨날 엎드려서 신발끈 낸다고 더듬고 있으면, 먹어야지. 예, 그 보여를 안 보여요? 그럼 나중에 밥 사주면 승질 나잖아. 터지지 마.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도 우리 뭐 교회 학교 막 이렇게 선생님들 뭐 이런 단체 일에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자 해서 가자고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해서 갔는데 나중에 선동한 사람은 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되면 계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급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럼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돈안 내고, 월세 사는 내가 낸 거야. 따질 거 같아. 자, 근데 이제 얘기가 잠깐 이렇게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뭘 사랑하느냐?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유언하면서 엑기스 가지고 얘기하실 거라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바로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죠. 사랑으로 종로로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닦았다가는 막내라고 보는 거잖아요. 제일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유서대로 순서대로 안 치는데 이 땅에서 제일 작은 자가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서로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닌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끝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고 죽으면 끝나는가? 네. 그 사랑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 이 일 후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볼게 보면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냐면 1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냥 안 찾아봐도 돼.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쌍검을 뽑아들고 말구의 귀를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 이 주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근데 주님이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앉아서 살려고 하면, 어?
그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 작은 마시아 되겠냐? 그걸 또 변명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인도하시는 주님, 그 아브라함의 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 또 저기 열왕기 하에서 보면 그 이제 엘리사를 그 인도하자 하나님의 그 여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자 예수를 만나가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는 인자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드릴 때 먼저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갖다가 주면 마당에서 짐승을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죽이고 아니, 이제 절차가 필요하죠. 네, 네. 재물을 끌고 오면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끌고 온 것인데, 그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보면은, 아니, 그 구약에 보면은 재물을 갚았으면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 다 살피고, 흠이 없을 때 그 재물을 잡는 것이잖아요. 여기다 머리에 안수하고, 근데 이제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신약의 복음서, 사복음서 보면은 주님이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예대로.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거는 구약에는 예표고, 이 신약의 주님이 6월절에 가시는 것은 이제 실제다. 이제 주님이 가신 건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이 하나님께 들으시려고 하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지려고 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거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물은 뭐냐? 우리가 씻음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로 태우시는 과정이 아니라 물로 씻는 과정이라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네.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을 직접 계시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기 전까지는 뭐야? 우리가 여기서 나영재님은 계속 신선생도 그 말씀을 듣고, 또 형제들이 깨달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가다, 가끔이지만 우리 형제들이 하는 말도, 그렇지. 저 형제가 하는 말이, 저게 진리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해석했네. 이런 말을 통해서 그걸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앞장서서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는 주님한테 충성이 맞지요. 그죠? 열심이고 이게 진심이야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그 12명이 거기 있다고 그러면 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검과 뭉칠 들고 왔다고 그러는데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칼을 들고서는 앞장서서 저기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 것도 그냥 참 용기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칭찬받을 일인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금방 끝까지 살아가신다고 막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데 야,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 열두 영을 갖다가 불렀나? 그랬나? 그러셨어요. 근데, 천사들 불렀는데 얼마든지 싸우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이자를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이전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아직 그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검을 들고 팔춤을 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닭이 세 번을 고 나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바다를 고기 잡으러 갔다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로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저기 일 우임 같은 자로서 뭘 하려고 하는데 진짜 얼굴이 붉었을 거예요. 부러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은 내가 내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해 그래가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또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주님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붙드는 건 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주님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 부분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우리도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그런 걸 아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당황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 온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연한 거죠. 내가 확실한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오고, 심지어 사업이 망하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망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도 결국 안 굶어 죽어. 네. 맞죠, 연자자매님?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으려고 해도, 정부에서 무슨 소리야? 나라임실 시키려고. 또 밥먹으로 쌀 갖다 준단 말이죠. 집이 없는 사람은 집도 줘요. 맞아.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옛날로 치면. 근데 뭐가 걱정해.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살아갈 때도 어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셔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받아야 권능을 받아요. 그래야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게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 근데 구속한 주를 그때는 못 보는데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목배임을 받는 것이 큰 문제인가? 아니면 남들만큼 돈을 수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내가 죽을 때까지 꼭 학교만 있으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고기 반찬 못 먹을지 몰라도 먹는 거는 정부에서 준다니까. 그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어, 근데 우리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에 너무 이제 이게 혼적으로 지금 나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끝이 없죠. 그래서 내가 병상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고 자기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이 망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죠. 우리 식구들이 보면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해요.
너는 사업이 망해도 허허거리고, 맨날 돈도 없으면서 너는 허허거리냐. 이 작은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일이에요. 어, 정말 오죽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러겠어. 아, 죽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러시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 숨 떨어지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자듯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 정말 누구는 죽을 만큼 힘들어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 그래서 그냥, 내 영원한 생명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목 베이는 것이 큰 문제이겠는가? 기름솥에 튀기는 것이 큰일이겠는가? 그러는데 좀 거기 튀기라고 하면 무섭기는 해요. 기왕이면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또 그만한 믿음을 주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그만한 믿음이 돼야 그 일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뭐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주님은 붙들으시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이거 성경에 예언돼 있어. 구약 성경에. 저희가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졌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도 확심하지 마. 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저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십자가 그 대천사랑의 뜰에서 세 번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주까지 했어.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을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부인한 사람 와가지고 그 한 사람은 그 옷을 잡으니까 그 옷 그냥 훌러덩 벗어놓고서는 알맹이만 떼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혼입을. 근데 그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했는데 그런 그를 또 찾아와가지고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소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내 자존심 배우고 어,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어떤 한 말이 꽂혀가지고 비둔하다고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온 식구가 떠나가는 사람들 그게 자존심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도 차이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 얘기를 하면 확 여기서 막 확 올라가면서 하고 부딪혀버리고 싶다. 그런데 은혜로 또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도 꾹 누르고서 말씀 듣다가 보면 내가 저게 이해가 될 때도 있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점점 더 진리로 온전해져 가는 때가 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오히려 내가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도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시니까 온전한 말을 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겠는가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너무 길게 했습니다.